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평안의 아침입니다. 저는 달라스 웨슬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방현주 목사입니다. 4월 28일 월요일 아침 기쁨의 언덕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들려진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삶 가운데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찬양으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가정마다 이렇게 귀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쁜 액자에 담아서 하나쯤은 걸려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한 구절 한 구절 듣기만 해도 저절로 은혜가 되는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결혼식의 축가로도 많이 불려질 것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신랑 신부를 향한 결혼 주례의 말씀으로도 많이들 사용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거리낌 없이 부담 없이 들려줄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 안에서 바울이 이 사랑이라는 가장 큰 은사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상황,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선 먼저 고린도전서 1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 모든 언변, 그리고 모든 지식에 풍족함이 있었다라고 4절이 기록하고 있고, 또한 7절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고 풍족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던 교회가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 교회가 분쟁이 있고 바울파, 아블로파, 게바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쟁과 분열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 가운데 지혜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시기와 분쟁 또 세상 법정에서 형제들을 세우고 고발하며 음행의 문제들, 우상 숭배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 은사가 풍족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잡음, 분쟁거리, 또 파당으로 얼룩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는 각각 다르지만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 동일한 성령님이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각각 다양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즉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 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우기 위해 주셨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누가 더 큰 능력을 받았는지,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다 보니 결국 분쟁이 끊이지 않고 분열하게 되고 파당이 생기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비방하며 상처를 주며 서로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동역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소리나는 굴이 시끄러운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셔서 콩이 아니라 팥으로 메주를 쓴다는 말이라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고 또 그 말에 인격이 담겨 있고 또 교양이 담겨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생전 처음 들어본 고전 문학을 언급하면서 언어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급지고 아주 수려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뭔가 배우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나와 너, 그리고 그와 우리가 함께함으로, 동역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것 하나로부터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백직잔도 맞들면 낫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서로 함께하고 동역하면 더 잘할 수 있고 함께 감당했기에 기쁨도 더욱 커져갈 수 있다라는 법이죠. 그러나 아무리 천사의 말, 예언의 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한들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집사님에게 없는 능력이 내게 있으니 그냥 저 혼자서 하겠습니다. 나 혼자서 감당하겠습니다.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동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동역하고자 하는 자들은 오래 참아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시기하지 않아야 하고 자랑하지 않아야 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역하는 자들은 7절 모든 것을 참아내야 하고 모든 것을 믿어야 하고 모든 것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주님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동역자로 함께 섬기고 세워져 자라가라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서로 시기하며 서로 자랑하며 서로에게 교만하게 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에게 무례하게 하며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동역하기보다는 내 사람, 내 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봉사하는 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오늘 사도 바울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면 내게 주신 은사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섬김과 열정까지도 다 내려놓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나를 동역자로 부르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게 서로 머리가 되려 하지 말고 작은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에게 동역의 기쁨, 자라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동역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함께 지어져 가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새로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나를 부르신, 나를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게 주신 아름다운 은사들을 오직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힘써서 섬겨주시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서로를 존귀 여기는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자라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